네, 사람은 서로에게 심리적인 전념, 심리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만 전념이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 전념도 있다는 것이죠. 한 명이 하품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품하고 싶어집니다. 분명히 나 방금 밥 먹었는데 한 명이 배고프다 하면 네, 배고파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한 사람이 또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호위반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차가 신호위반하면 같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우리 거제동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예, 저도 종종 시험에 들었었습니다. 한 명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명이 해봅시다 하면 그 해보자라는 용기가 전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움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전념시키는 사람입니까?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적인 것을 전념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기를 전하고 그리고 함께 해보자고 말하고 도전하자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념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념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한 사람이 편하게 들으면 다 편하게 듣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네요, 심리적으로.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 이 군용 천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종은 블루오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바울은 꽤 수입이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직업을 가진 채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까지 유래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직장을 가지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직업에서 버는 돈으로 선교비를 다 쓸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직업으로는 선교비를 다 충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후원을 통해서 선교비가 충당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전문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받는 월급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조신인 전사님도 인도네시아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콜링을 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내려놓음. 거기서 대안학교를 했는데 시인 전사님과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인 전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안 갔어요. 그중 이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페이가 30에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국에서 내가 이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룰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페이와 외국에서 가지는 페이는 아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로 나갈 때 전문인 선교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후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사역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교회들의 후원이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끊겨있는 그 시간,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참 이 돌려서 말하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봤다. 궁핍해봤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끊었을 때 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내용.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끊었을 때 쉽지 않았지만 다시 후원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들의 후원의 상황과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비가 후원비가 많이 들어오면 풍족과 배부름도 경험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경험하게 된 비천과 풍부함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들의 후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그 선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받는 후원을 그곳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순간순간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잠시 후원을 끊지만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새예배당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끝까지 챙겼습니다. 선교위원장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것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됩니다. 후원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내 것을 나누더라도 내 것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사역에 있어서 과하게 부담스럽게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후원이 끊어지면 선교사님들이 짜증을 낼까요?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라 후원이며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례가 작다고 해서 짜증을 낼까요? 낼 수도 있죠. 하지만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례라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교회에서 감사해서 주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끊긴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할까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들은 이런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자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했다고 합니다. 자족할 때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만족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배가 부르며 옆에 먹잇감이 지나가도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막 그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옆에서 사슴이 와서 물을 마셔도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족이 있죠. 배가 부르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배가 고플 때보다는 배가 불러야 만족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인이라도 야수가 됩니다. 딱 건들면 배고플 때 딱 누가 건들면 신경이 딱 날카로워집니다. 호랑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토끼 한 마리 잡으러 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냥 편하게 안 잡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사람도 역시 배가 불러야지 만족이 됩니다. 물론 종종 사람 중에서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배가 불러도 만족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방금 먹었는데 맥도날드 앞에 지나가는데 햄버거 또 먹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누가 치킨 먹자 하면 치킨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 돼지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돼지가 한번 출산할 때 7마리에서 13마리를 출산하는데 그 돼지들은 전부 다 진짜 신기하게도 자기 영역에 젖꼭지가 있답니다. 어머니에. 배가 고파도 자기 거 먹고 옆에 거 안 먹는답니다. 딱 자기가 할당된 것만 먹는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먹으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 거 먹으려고 하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이 돼지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돼지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느 정도 만족이 되지만 배가 고픈데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배가 고픈데도 만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워볼까요? 자, 고개 다 드시고 자, 내게 능력.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업 대박. 그리고 이거 내가 해낼 거야. 여러분 이런 야망적인 이야기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원초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야망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해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자족할 수 있고 내가 풍부했을 때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더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스스로와 다스리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정이 엉망진창인데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비천에 처하고 궁핍한데 내 그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풍부에 처해 있는데 배가 부른데 더 살려고 하고 더 구입하려고 하고 더 탐욕이 생길 때 그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궁핍함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분명히 풍부한데 꽤 괜찮게 사는데 하루 세 끼 잘 먹는데 더 잘 먹고 싶어하고 더 잘 입고 싶어하는 그 탐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족이란 뭘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넉넉하다 이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다는 것은 궁핍할 때도 넉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궁핍한 상황에서 넉넉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건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밥 잘 먹고 있고 오히려 살이 더 쪄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넉넉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넉넉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밥 3끼를 다 못, 다이어트 빼고요, 밥 3끼를 내가 상황 때문에 다 못 챙겨 먹는 그런 궁핍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넉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족이란 뭐냐? 이 자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그 당시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서 추구하는 윤리적인 최상위급이 뭐냐면 자족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을 추구하는 학파입니까? 쾌락이죠. 쾌를 추구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금욕입니다. 그럼 이 스토아 학파는 그냥 금욕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자족해야지, 이게 최상의 윤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토아 학파들은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 더 금욕을 나타내지 않을까 고민할 때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해서 딱 던집니다. 그런 능력은 내 안에 없어. 인간의 마음속에 없어.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욕을 할 수 없고 그 풍부함을 경험할 수 없어. 인간은 그것을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동시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동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끝없이 추구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능력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동시대 상황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동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넉넉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이 자족하는 것,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그리스도께 받고, 그리고 넉넉함을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동시대에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는 것이지라는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저는 노년기에 대한 발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려니까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 수업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운데 제가 맡은 파트가 이제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암울하고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한번 신체적 특징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머리카락 수는 감소하고 가늘어지고 흰색과 회색으로 변한다. 피부는 탄력이 상실하고 주름이 지고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얼굴과 손에는 노인성 반점이 생긴다. 치아는 변색이 오고 빠져서 전신 건강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잇몸에 염증이 나고 그 염증이 뇌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기억 기능이 손상된다. 키는 힘줄이 오그라지고 그리고 척추 디스크 압축이 일어나서 키가 작아진다. 손에는 유런이 손실돼 운동 기능, 평형 감각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밀한 움직임이나 걸음걸이가 불안전해진다.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손실로 인해서 반응이 둔화되고 몸과 팔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고 손이 떨린다. 뇌 영역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이 수초가 감소되어서 인지 및 직업 기능 감퇴. 계속할까요? 네. 순환기의 변화로 인해서 심장 및 혈관 질환이 생긴다. 폐활량은 20세의 절반가량으로 감소된다. 시력은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원시성씨가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의 초점이 흐려진다. 야맹증, 황화현상, 백내장, 황반현상, 이게 희어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청각은 노인성 난청,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된다. 고음을 잘 알아듣지 못한 현상,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져서 정서적인 격리를 경험하게 된다. 미각과 후각, 혀의 노화로 인해서 미각 둔화, 후각 수용기 감소로 인해서 후각의 둔화, 촉각 수용기의 손실을 통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온도 식별 기능 저하, 통증 감각 둔화. 이거 공부하는데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거 나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둔화가 있었지만 그들은 육체가 약해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이 땅을 역동적으로 여전히 노년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 권사님이 여전히 북한 탈북자들을 섬기고 필리핀의 아이들을 신학교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펀딩을 하고 그 펀딩을 나눠주고 같이 비전을 품고 매일 저녁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속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육체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육체가 후패할 때 탄식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만족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에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집사님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투정 부려야 될 때 투정 내고 화내야 될 때 화내고 원망 낼 때 원망 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진취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자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웠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천에 처해 본 거예요. 궁핍해 본 거예요. 신앙은 문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삶에 튀어나와서 내 비참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풍부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신앙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리고 넉넉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